오늘 새벽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48면 1008면에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관명의 상황을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에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 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영이 또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 하나님 때문에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었습니다. 이 110편은 다윗의 노래로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쯤 왜 이렇게 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에 관한 것으로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오늘은 110편을 저희들이 읽으셨지만 108편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잠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8편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헛되니 어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원수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얻을 것이다. 그분이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108편 말미에 보시면 원수들을 물리쳐 달라고 하는 간구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3절에 그런 원수들을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9편에 가보시면 그런 대적 그런 원수에 대한 저주를 간구합니다. 이 대적들이 이렇게 잘 나가지 않도록 대적들을 막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기도를 드린 다음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10편은 그 대적을 향한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여겨집니다. 결국 이 시편 110편은요, 왕과 제사장으로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에 관한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멜기세덱에 대한 언급도 창세기에 한번 창세기 14장에서 나오고 시편 110편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다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여러 구절들, 마가복음, 누가복음, 우리 마가와 누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고린도 전서에 보시면 오늘 시편 110편 말씀을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고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승리에 대한 노래를 간구하며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실 우리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함께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사실은 왕이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요. 4절부터 7절까지는 주님의 승리와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주연절을 맞이하고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가고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탄 장식을 했고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초림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성취가 된 구약의 예언의 내용이고요. 그럼 이것이 완전히 완성되는 때는 언제이냐면 다시 오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모든 예언들이 바로 성취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 동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보좌에 앉으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냐면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는 그날, 심판의 날, 나중에 우리 5절의 말씀에는 심판의 날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예전 구약의 성경들, 예언자들은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그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을 하셨는데요. 아직 서두이지만 그런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하는 백성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 우리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서 그 숫자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참 희한해서요. 여기 커트라인입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들어옵니다. 그러면 막 거기를 들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곳에 들어가려고 그만큼 안주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처럼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그런 우리의 본성을 유혹할 때가 있죠. 그런데 14만 4천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더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14만 4천이라는 수, 완전수, 이런 숫자는 더 넓게,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도성은 아주 작은 도성, 우리만 들어오는 도성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 도성을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서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어느 곳곳에서 물론 정말 우리의 참 믿음이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구원에 임하게 되지만 그런 사람들은 아주 적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우리 주님이 기다려주시고 우리 주님이 인내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3절에 오늘 말씀에서도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올 것이다. 주의 청년들, 예전 성경에서는 이제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잖아. 이게 젊은이들만 이야기하는가 보다가 아니라 사실은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새벽 이슬은 어떨까요? 새벽 이슬은 이슬이 새벽마다 사실은 맺히는 것입니다. 이슬이 매일같이 맺혀지죠. 그러나 이슬이 맺혀졌다가 하루 종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낮이 되고 그러면 사라졌다가 다시 또 새벽이 되면 이슬이 맺혀지는 것. 여러분, 그게 이슬의 속성이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지역에서 이슬은요, 그 기온차와 그 지역 환경으로 인해서 아주 작은 이슬이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맺혀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슬이 새벽마다 맺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닐까? 저는 이 본문을 그렇게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풍성하게 그 이슬이 맺혀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정말 육체적으로 젊은이들이 아니라 비록 내가 지금은 나이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청년의 때는 아니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의 말씀을 공급받아 새로움을 경험한 사람들을 젊은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함께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이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함부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정릉교회에 속해져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나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나뉘어지게 될 것이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은 주의 전 안에 모여져 있지만 주의 말씀 앞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대적한 원수들, 주님을 반대했던 원수들, 그분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일까요? 지금도 알게 모르게 우리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 대적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온 매무새를 잘 고치고 주님이 입혀주신 그 찬양의 옷, 주님이 입혀주신 주님의 옷을 입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느 자리에 서야만 할 것인가요? 우리 주님을 믿는 이유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어쩔 수 없이 사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때문에 참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제 인생이 즐겁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 인생의 정말 영적인 귀한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은 내 삶에, 내 육체적 삶에 무엇을 공급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사람들 앞에 내 것을 자랑할 수 있을까를 사실은 따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오늘 110편에 무엇이 승리인지를 말씀하시는 다윗의 노래에서는 바로 다시 오실 주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편에 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참 이 부흥을 위해서 무던히도 애를 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내노라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 많은 자랑들 속에 하나가 세계적인 교회들, 세계적으로 부흥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여러 교회들이 있다라는 것을 참 자랑하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절만큼 또 다른 비판도 마주하게 되었는데, 그 비판이 무엇이었냐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의 질문들, 때로는 공격들이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생각했죠. 교회를 오면 다 끝나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성도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붙드는 자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한 자들이 흩어지는 역사,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유예한 기간, 때로는 인내의 기간, 그러나 아직도 열려있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또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의 실천 목표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모시기가 우리 실천 목표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이, 우리의 손과 발이 정말 예수님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 대답을 원하는 누군가, 무언가 정말 행복을 원하는 누군가가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의 삶을 통해 저곳에서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귀한 영혼들을 모실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승리의 비결, 또 승리의 역사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 마음껏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110편 말씀을 통해 다윗의 노래를 듣게 하셨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진 피터슨 목사님께서는 이 본문을 마주하며 주님의 위대한 승전 날에 거룩한 갑옷을 입고 찬란히 빛나는 주님께로 주님의 백성이 기쁘게 모여들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상쾌한 새벽녘에 생기 가득한 청년처럼 주님께 나아갈 것임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날마다 새로워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로 모여드는 은혜와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악하여지고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길을 반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곳에 휩쓸려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믿음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 말씀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2024년도 첫 금요 기도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금요 기도회 자리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자리, 찬양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사모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기업을 신방하는 가운데도 계십니다. 우리 정릉의 교우들, 하나님 그 기업장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셔서 그 기업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사업장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 수술을 받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미 수술을 받고 하나님 회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마다 그 영혼들마다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구원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날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그냥 나오지 않고 예물을 주님께 정성스럽게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손길이 더 귀한 것, 더 좋은 것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와 복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도 이 시간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